점심들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참 아주 잔잔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부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회장은 우리 세령이고 부회장은 재원이입니다. 재원이하고 우리 성주가 찬양하는 그 모습을 쭉 보니까 참 이쁘다. 우리 여자 청년들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쁘고요. 네. 그래요. 교회는요, 느린 것을 기다려줄 수 있는 곳이다. 더딘 것을 믿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뭐 다 잘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다려주십니다.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기대가 헛되지 않도록 이루어 주신다. 이루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바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참으시고 또 오게 하시고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일들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코 교회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바삐 가고 서둘러서 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천천히 보이지 않게, 그러나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한참 있다 탁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이 세워지고 변해지고 바뀌어진 것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이게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그래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구별함이 뭐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 사람들이 상속을 받게 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염소처럼 하나님의 참담한 일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 구별함, 양과 양 사이에, 염소와 순양 사이에 그 구별한 심판이 있게 될 때 이 에스겔서에서는 마태복음과 거의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좋은 꼴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정말 귀한 것으로 여러분 여기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선물들, 축복들, 믿음들, 말씀들 귀하게 여기십니까? 우리가 하루마다 성경을 서너 장씩 꼭 읽잖아요.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귀하게 느껴집니까? 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하는 이 고백이 나한테서 세워진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 이렇게 여기십니까?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 때 이 하루도 하나님 내게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정말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에서 나오는 뜨거운 고백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고백하시나요?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믿기에 하나님이 내게로 주신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느껴가면서, 받아가면서, 고백해가면서 이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꼴이라는 것은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로 향하여 주신,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선물들을 말하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지혜도 그렇고, 쓰여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 그 쓰여짐, 직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로 주신 좋은 꼴을 통한 나의 쓰여짐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감사한가? 라는 것 질문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별다른 믿음이 없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 나 같은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이 믿음의 지혜를 주셨을까? 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을까? 이 건강의 축복을 주셨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어떻게 쓰시려고, 또 내게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올 것이 내 걸까요? 이거 완전히 내 것이다. 나만 위해서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왜 나 같은 생명에게 이 귀한 축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자기에게만 적용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증거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몸이 힘 있습니다. 그 일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정말 땀 흘려서 수고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의 건강함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의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은사들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것은 오로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가? 그렇지 않은 것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은 꼴로 먹는 그 일이 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을 또 띄어서 주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내 눈에 비춰진, 내 눈에 비춰진, 내가 줘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들에게, 이웃들에게 분명코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어우러진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그래요, 예배의 종류 중에서 이렇게 교회가 주장하고 이끌어가는 예배도 예배이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뭐요? 감사, 찬양하는 제사, 또 섬기고 사랑하는 제사, 이런 것들이 가장 귀한 예배 중에 하나다. 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꼴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것으로 고백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들, 말씀들, 은혜들, 구속들을 우리는 가볍게 여깁니다. 오히려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발로 밟는다. 또 맑은 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맑은 물을 발로 더럽힌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들을 정말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이 선물들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그 선물이 내게로 임하는 것이 마땅히 내게서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 축복이 내게 있음을 하나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준 것이죠.
기도하는 축복을 주셨다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여기셨기에, 합당히 여길 수 있는 그 기도가 저에게 있기에 하나님 그 기도에 축복을 주셨고요. 말씀을 통한 축복도 마찬가지죠. 저에게 말씀이 세워지는 것을 하나님이 여기시고 인정하셨으니까 그리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을 만한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다. 그래서 주셨다. 그러니까 그 받음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자기만 받고 자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야 되는 것이죠. 발로 밟지 않고요, 더럽히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장 서론에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잊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부하고로 그것들을 다스리었도다. 3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각자 나름의 많은 축복들을 주십니다. 권능들을 주십니다. 믿음의 사랑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약한 자를, 병든 자를, 상한 자를, 쫓기는 자를, 잊어버린 자를 향해서 내 손이 베풀어져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위해서 내게 주셨는데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름이 되기에 하지 않는 것이죠. 나는 그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그 일이, 그 사람을 돕는 것이,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이, 그 더딘 인생이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나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못하고요, 돕지 못하고요,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12절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양떼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날도 깜깜해졌습니다. 밖이 흐려졌습니다. 비도 옵니다. 날씨도 꾸적꾸적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찾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돕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지금 귀찮아서 싫습니다. 날이 깜깜해서 싫습니다. 또 찾으러 가자니 내 육신이 고됩니다. 내가 벌어놓고 수고한 땀 흘림의 수고로움을 나누기가 아깝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꼴을 먹는 것, 저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한 것들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리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구해서, 아니 구하지 아니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나름대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게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는 부족하고 모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요, 올곧이 내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하심과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이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의 일을 하는 종들이 진짜 믿음의 종들이고 신실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종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능력과 지혜, 권세로 믿음의 일로 직분도 주시고 허다한 그런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가슴에 무엇이 보여지시나요?
또 그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열려지시는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자가 보이십니까? 병든 자가 보이십니까? 상해서 아파 울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까? 쫓기듯 도망치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생명들이 보여집니까? 평화하고 유리하고 절대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잊어버린 자, 그들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생각나십니까? 사랑도 평안도 없이 오직 포악함으로 다스려지는, 그래서 정말 바닥까지 주저앉고 엎드려져 있는 그 참담한 생명들이 보이십니까?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34절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 눈에 띄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서. 그래서 한 생명 한 생명이 보여져서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그들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들을 기다려줘야 하는데, 온 지면에 가득할지라도 찾고 찾는 자가 없다. 참담한 고백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정말 내 손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생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다 도울 수는 없죠. 다 에게 해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래도 저가 힘들 때 냉수 한 잔이라도, 저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이라도, 저가 슬플 때 참된 위로라도 그렇게 줄 수 있을 만큼 이미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시지 않았는가. 이 받은 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결국은요,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나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결국 내가 그리하지 못할 때 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가장 깨끗한 것으로, 가장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좋은 꼴로 먹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더럽혀진 꼴로, 가장 더러운 물로 먹이는 모습과 같다. 19절에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무서운 표현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주신 허다한 그런 좋은 꼴들이 있고 맑은 물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으면, 그래서 가장 귀하게 남겨뒀다가 내가 사랑하는 내 양들에게 먹이게 될 때에 그것은 이미 깨끗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왜? 이미 주어야 할 때 주지 않았기에, 베풀어야 할 때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섬겨야 할 때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없어져야 할 그것을 남겼기에 그것은 이미 더럽혀진 것이고 더러운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때마다 나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언제 한번 봅시다. 전화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반갑게 아주 사랑스러운 말로 그렇게 할 때가 가장 얄밉죠.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언제는 영원히 뒤에 있습니다. 내일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귀하고 소중하면요, 언제 밥 한번 먹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아니면 내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진짜 섬기는 모습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꼴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깨끗한 물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퍼줘야 하는 것이죠. 아끼고 아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 우리 어르신들이 잘 말씀하시잖아요.
아끼고 아꼈더니 쓸데없는 것이 됐다. 필요 없는 것이 됐다. 그런 모습이 곧 19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애당초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받았는데 줘야 할, 내가 마땅히 퍼줘야 할 그들에게 주지 않고 내 양에게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의지로 그것을 남겨두었더니 그것이 그리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열려지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내게로 주신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고 고백한다면 그 선이 걷어지지 않고 풀어져서 베풀어 줄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의 예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힘겨운 불쌍한 어려운 참담한 인생이 누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사람들, 찾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맑은 물과 깨끗한 꼴이 있는 그런 받은 은혜로운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를 줄까? 나의 것들을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헤아린다는 것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세워진 것이잖아요. 이미 넘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외면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을 때, 베풀 수 있을 때, 줄 수 있을 때 넉넉히 싸매고 고치고 돌아오게 하고 찾고 선함으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이것이 살아 호흡하는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